뜨거워지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에 적정 온도라는 게 있고 또 한계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정 온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데 이제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뭐 냉장고 안에 있는 생선을 또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맥주도요 맛있게 먹는 온도가 있다고 그래요. 맥주 온도도. 그래서 뭐 이게 표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적정 온도 콜라도 시원할 때 먹는 콜라와 김 빠지고 이 뜨뜻한 콜라 먹는 거랑 이게 전혀 맛이 틀리죠. 맛있는 김치를 위해서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또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이런 적정 온도, 인간에게 있어서 적정 온도는 36.5도입니다. 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병이 생기죠. 그리고 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또 싸늘한 또 이제 시체로 변화됩니다. 사람은 사실 1도, 2도가 참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에게는 1도, 2도만 올라가도 견디질 못합니다. 방의 온도 조금 조절하는 거랑 우리 사람 몸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어떻게 또 유지하느냐.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 문제도 사실은 온도 문제예요. 그죠? 이 모든 온도가 자꾸만 높아지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물이나 체온에만 이런 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도 온도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도 온도가 있어서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미지근한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따뜻하고 또 포근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이렇게 덮일 만큼 그 뜨거움이 발산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에도 온도가 있어요. 마음에도 온도가 있고, 신앙에도 뜨거운 신앙, 차가운 신앙, 또 미지근한 신앙, 그죠? 이런 신앙의 각각의 온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색깔이 있을 거예요. 영성도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 색깔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분들이 막 방언 기도할까요? 그분들이 막 목시도록 기도할까요? 혹가다 있어요. 혹가다 한두 분씩 있어요. 신학교에도 교수님들 가운데도 되게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신학교 교수님들은 약간 지적인 신앙들이에요. 약간 이성적인. 그래서 좀 냉철하다고 할까요? 어지간해서는 이게 흥분하지 않는 그 냉철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 말씀 뭐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이렇게 냉철한 신앙 강조하고 다 좋은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냉철한 신앙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신앙인들이 전도해 놓은 거, 냉철한 신앙인들이 좀 지성적으로 만들고 성숙하게는 만들지 모르겠는데, 전도는요 냉철한 신앙 가진 분들은 잘 못해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끄는 데 있어서, 처음에 그 불신자의 자리에서 이 자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뜨거운 신앙이에요. 막 무대포 같은 분들이죠. 그냥 막 전도한다고 막 365일 막 그냥 쳐들어가는 분들 있죠. 보면은 지적이지도 않아. 그냥 하여튼 무대포로 막 들어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도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전도에다 놓으면 이제 조금 배웠다는 분들이 좀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분들, 배웠다는 분들 교회 개척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는 막 분들을 약간 욕할 때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욕할 게 아니에요. 그거 이분들이 물어다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가르칠 사람이. 근데 자꾸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저급 신앙이고 쩍쩍쩍쩍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대단히 높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어다 주니까 가르칠 게 있는 거예요. 가르칠 게. 그럼 이 심는 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들의 신앙의 색깔들을 뭐 각자 지금 잡아가고 있을 텐데 뜨거운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 바라옵기는 지적이면서.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뜨거우시기 바라요. 뜨거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이런 여러 그 신학 관련된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글을 읽다 보면은 참 많이들 안다. 거의 뭐 철학 막 이런 그 수준의 말들이 막 오고 가니까 그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게 성도님들이 알아들을까? 이런 말들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알아듣긴 할까? 목사도 한참 생각을 해야 10분의 1 이해할까 되는데 이런 막 엄청난 내용들을 막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뭐 이렇게 만족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먼저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뜨거워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좀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이제 되는 엠마오라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실패한 실패자들의 길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이제 절망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대 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려가는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엠마오. 완전히 우리 마음의 온도로 따지면 완전히 완전히 바닥난 아주 차갑게 내려앉은 그런 그 신앙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지명, 엠마오라는 이 지명 많이 들어보셨죠? 엠마오. 이 엠마오의 뜻이 뭐냐면은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따뜻한 우물.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차가운 마음이에요. 무너진 마음이고 낙심된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이 엠마오, 따뜻한 우물이라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들의 마음이. 이 지명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우연이 아니고 아마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 이러한 지명도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우물. 여러분들 우물이 따뜻한 게 어디 있어요? 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따뜻한 우물. 이 엠마오를 통해서 이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 마음이 차가워졌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들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않고 그냥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질 못해요. 옆에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엠마오에서 같이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차가워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마음이 차가울 때는 잘 못 알아듣고 또 못 알아보고 곁에 있어도 몰라요. 우리들 마음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주변이 안 보이죠.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면 다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기 보면은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한번 보세요. 이들이 32절 보면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풀려지는 그 상황에서 이런 뜨거움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은혜 받고 나면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고 또 이렇게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또 내 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고마운 사람인가, 이게 다 새롭게 보이는 거죠. 언제나 있었던 분들인데, 있었던 것들인데 은혜를 받고 나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물은요, 다 따뜻한 속에서 이런 기운이 이제 소생하게 돼요. 그죠? 봄 날씨가 되니까 이제 새롭게 생명들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온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또 완악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완악해진다라고 그래요. 완악해지고 독해지고 막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차가워지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특별히 미지근해지는 마음들, 우리 마음이 미지근하면은요 특징이 결단을 못합니다. 결단할 수가 없고 굉장히 모든 일에 시간이 지체돼요. 지체되고 약간 좀 그 주춤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보면 추진하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보면 결단해요.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하면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3장에 보면은 유명한 교회가 나와요. 그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이 교회 특징이 차든지 뜨겁든지, 그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커피 얘기인가요? 커피가 그렇잖아요. 뜨겁든지 냉커피든지, 그죠? 미지근하면 그냥 화장실에다 갖다 버리거든요. 또 커피 얘기랑 비슷한데,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차갑다는 것을 꼭 나쁜 신앙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 뭔가 좀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신앙이 좀 자기 색깔을 좀 분명히 내라. 정체성을. 차갑냐 뜨겁냐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색깔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확실하길 바랍니다.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는 거면 믿는 색깔 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답게 살든지, 근데 믿는 자라면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색깔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참 무엇보다도 이 뜨거워지는 게 필요해요. 신앙은 뜨거워져야 돼요. 그 이완주라는 분이 흙을 알아야 농사가 산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흙도 부드러워야 좋다. 딱딱하게 굴면 손님이 끊긴다. 딱딱한 이빨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 남는다. 무엇이든 부드러워서 나쁜 것은 없으며 흙도 부드러워야 좋다. 겉 흙이 딱딱하면 물과 공기가 흙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한다. 속 흙이 딱딱하면 뿌리가 뻗는데 힘을 너무 소모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빨은 먼저 가죠. 혀보다. 딱딱한데도 부드러운 것이 더 오래 남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오히려 강한 자는 일찍 꺾입니다. 근데 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이 오래 간다. 따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래 간다.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우리들에게 그 기억하도록 남겨놓은 이름들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남겨놨어요. 예? 다비다라든지 여제자, 그죠? 이런 여제자의 그런 어떤 선행, 따뜻한 마음으로 과부와 고아를 돌봤던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또 기록해 놨어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속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도 바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는 뜨거워야 된다. 따뜻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겉모습이 아니라 지위나 또 재산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사람들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뜨거운 사람. 저도 그걸 느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뜨거운 목사님들이 있고 또 좀 약간 부동산 쪽 좋아하고 막 무슨 경매 좋아하고 막 어떤 그런 거에 아주 밝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냥 막 그런 쪽만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 만나면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먹먹해져요. 근데 막 하나님의 은혜 찾고 막 기도하시고 막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한 시간이라도 같이 있으면 왠지 많은 것들을 뭔가 이렇게 얻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교제를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뭘 듣고 있는지, 그 사람한테 뭘 듣는지. 듣고 나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허탈하고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은. 근데 어떤 분은 만나면 막 마음이 기쁘고 뭔가 주먹이 불끈 져지고 왠지 교회가 가고 싶고 또 어떤 분들 만나면 또 먹고 싶은 분이죠. 자꾸 식욕이 땡기는 분. 벌써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따뜻한 사람 만나시고 뜨거운 사람 만나세요. 뜨거운 사람. 그런 분들하고 자꾸 만나서 교제하세요. 여러분들이 밥 사시라고. 그런 분들 만나서 밥 사도 주고 그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한테 유익해요. 유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갑게 하려고 다가오는 세력들이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심지에 예수님이 던지는 이 불이 확 타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타오르면 마음이 냉랭하면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마치 동력과도 같아요. 이 불이 붙어야 이 칙칙폭폭 이 기체가 가는 것처럼 이게 붙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하는 거냐면은 이 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불이 임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성도 이 마음 가운데에 이런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불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움직여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꼭 뭐 이게 막 뜨거워서 막 이런 거 떠나서 성령 받은 분들은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이 마음 속에 여러분들 불 들고서 가만히 있는 건 없죠. 불을 받게 되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에너지가 마치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활동적이 되고 추진력 있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하죠. 성령을 기다리는 이유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자들이 교회의 이 바퀴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움직이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불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불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충신교회라는 이 화차를 이 기차를 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 없으면 교회가 멈춥니다. 멈춰요. 여러분들 달리는 화차는요 그 침목이라고 하죠. 그 바퀴에다 탁 던져놔도 그냥 씹어먹고 갑니다. 그냥 바퀴가. 근데요 느리 가는 화차는요 침목을 툭 대면은 끼기기기 하고서 서요. 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불 받은 분들이 막 이제 교회를 끌고 가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다 씹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밟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불 받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돼요. 성령 받은 분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뜨겁게 감당할 수 있다. 여기 지금 24장 3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맨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셨다.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제자들의 심령에 마치 숯불에 데인 것처럼 타듯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다.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이게 과연 무엇인가? 과연 그러한가? 마치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쪽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막 상고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막 갸우뚱 하니까 빌립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줘요. 내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그 신문에 뭐 이렇게 퍼즐 푸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퍼즐 그런 거 많이 푸십니까? 그 기쁘죠. 성경이 잘 몰랐던 말씀들이 이렇게 풀어질 때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막 뜨겁게 역사합니다. 뜨거워져요,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뭔가 이렇게 베일이 하나하나 벗겨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려면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이 공허한 마음, 뭐 이런 슬픈 마음, 또 허황된 마음, 이 절망했던 이 엠마오의 이 두 제자, 이 마음들이 말씀으로 풀어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멀어비죠. 여러분들의 삶과 말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찌들려 있고 지금 자식 때문에 지금 속상해 있는데 성경이 풀어지는 거랑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없어 보이지만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삶의 문제를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성경이 주는 은혜라고요. 성경이 주는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잠깐 바꾸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셨는데 성경 해석이라는 게 건강한 성경 해석이라는 게 뭘까 할 때 건강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다. 올바른 기도가 뭐냐면은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또 올바른 기도다. 또 올바른 찬양이 뭐예요? 내 마음이 또 뜨거워지면 그 찬양도 살아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단들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통해서 마치 성경을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들을 또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찬양과 말씀, 기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이 마음들이 정말 뜨겁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런 뜨거움이 임하고 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또 동네로 나가서 또 뭐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좀 불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파크, 불꽃, 뭐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이 막 스펙 만들기 위해서 막 이것 짜고 저것 짜고 막 여러 것 따기 위해서 막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펙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람이 변화시켜요. 아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주 많은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킨다고. 학생회나 청년회도 뜨거운 청년 하나만 들어오면 그 청년 때문에 다른 청년들이 바뀌고 학생들도 바뀌어요. 근데 뭐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스펙으로다가 우리 청년회가 바뀌고 학생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불을 다른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져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충신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사람들, 불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